막둥이로 자라서 그런지 눈치가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위에서 형들과 누나들이 빨리 먹어서 빨리 같이 먹지 않으면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 저보다 4살 많은 형, 터울 바로 위에 형이 4살 많은 형인데 그 형하고 자주 싸웠는데 그 형은 다른 큰 형들의 누나하고 다르게 하여간 좀 욕심이 많아서 투게더를 사오면 방문을 잠가놓고 혼자 드시는 그런 인격자였습니다. 그런 형들과 사느라고 어쨌든 빨리 살아남기 위해서 또 이 철도 빨리 들고 눈치도 빨리 들었다 생각했어요. 철이 좀 빨리 들었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막내 습성이 남아 있었어요. 어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막내 습성 중에 못된 버릇이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면 뭐 하다가 말에도 밀리고 힘에도 밀리고 논리도 밀리면 울다가 토했어요. 예, 아주 지금 보니까 아주 상담받아야 될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바로 위에 형하고 이제 싸우다가 힘에도 밀리고 또 말에도 밀리면 막 울다가 토했어요. 근데 처음에 토했을 때 그때 효과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더 큰 형들이 와서 형을 때렸어요. 묻지도 않고. 그래서 울다가 토하면 위에 형이 맞는구나. 이게 이제 제 각인됐던 것 같아요. 효과가 아주 좋았죠. 그때부터 이제 뭐가 조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으면 울다가 토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근데 실제로 신기하게 뭐가 마음이 안 좋으면 속이 안 좋아졌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 어릴 때니까 그때는 뭐 시골에 유치원이 없으니까 뭐 복지회관이라고 그런 비슷한 시설을 쓰는데 그 복지회관 아침에 유치원 가기 싫으면 또 울고 토하고 그러면 엄마가 오늘 가지 마라 얘기를 하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도 학교 가기 싫으면 울다가 토하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초등학교 좀 고학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버릇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자각이 든 게 아니라 효과가 없어졌어요. 예. 저희 어머니는 울다가 토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 가니까 울다가 토하면 그거 네가 치워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든지 철이 들어야 그만하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어져야 그만하더라고요. 장성에서 보니까 사람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 해결 방식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일단 버럭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얼굴 표정은 하나도 안 미안한데. 어떤 사람은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무조건 회피해요. 나중에 얘기하자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비난해요. 이 상황을, 이 사람을. 각각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궁지에 몰려 힘들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그것들이 때로는 빨리 효과가 없어지면 고치는데 그것이 계속 살다 보니까 버럭하다 보면 주변이 조용하고 미안하다 하면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만나서 다음에 얘기하자 하면 또 넘어가고 아니면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또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계속 그게 일평생 지속되지요. 또 신기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과 기관을 이루는데 각각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문제 해결 방식이 독특한 해결 방식이 있는 것처럼 어떤 조직에 가면 어떤 기관에 가면 그 회사의 나름대로의 그 전통이 있고 또 문제 해결 방식이 있어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정치 집단 같아요. 그전에는 뭐 학자고 뭐고 이렇게 굉장히 참 존경받고 멀쩡하다가도 정치만 시작하면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예. 희한하더라. 문제 해결 방식이 되면. 그런 거 보면 그것이 그 조직의 전통이기보다는 오랜 동안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 방식을 학습하고 그대로 따라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봉착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문제 해결 방식.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에서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2000년 지나고 있는 현대교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 교회의 방식, 신앙의 방식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자각하고, 아니 우리가 자각하기보다 먼저 세상에서 먼저 얘기를 해요. 너도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 다시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지금 봉착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야고보 사도를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참수 목을 자르고 내친 김에 더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타이밍에 무교절 100만 명의 이 순례객들이 모이는 아주 일촉즉발의 그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잠시 타봐두었다가 이제 무교절에 6월절에 이 순례객들이 다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면 이제 가두어 두었던 베드로의 목을 잘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헤롯 아그리파 왕, 헤롯 왕의 이 정치적 이벤트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시기에 지금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베드로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한 종교인에 불과한데요. 이 베드로를 잡아 가두는 헤롯의 지시가 또 경비가 그냥 한 종교인에 불과했던 사람치고는 굉장히 엄했어요. 사제를 보니까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사제를 보니까 그 4명씩 한 조로 이루어가지고 사계조가 한 사람을 경비를 해요. 원래 헤롯의 감옥은 궁중 감옥은 감옥 경비가 세거든요. 감옥에 넣으면 되는데 이 베드로를 위하여 4개 부대를 절대로 따로 편성해가지고 이 사람을 해요. 그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을 지금 베드로를 경비하고 있는가 보면 6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이면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뭔가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목을 치료하고 하는 그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달아나기 그 전날 밤인데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지켰는가 하면 4개 조가 1개 조로 교대를 했는데 이 4명이 2명은 밖에서 경비를 쓰고 2명은 감옥 안에, 베드로 독방이거든요. 감옥 안에서 양쪽에 사슬을 한 팔씩 묶어가지고 그렇게 잠을 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TV 보니까 수사반장도 이렇게 흉악범들은 경찰이 자기 팔에 하나 걸고 이 제수에 용의자의 팔에 걸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나쁜 놈 때려잡는 방식은 2000년 동안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그래서 이 수사기법이 DNA 국가수 이런 거 다 발달됐는데 그 나쁜 놈을 잡아 가두는 방법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그냥 혼자 두면 안 되고 이렇게 옆에서 근데 이게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종교인인데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양쪽에서 2사람이 각각 자기 팔에 있고 베드로는 중간에 그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옆에서 감옥에 베드로와 같이 쇠사슬을 묶여서 있는 사람은 무슨 죄예요? 똑같이 감옥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보통 경비가 삼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심하게 베드로를 경비를 썼을까요? 사연이 있죠. 베드로가 지금 처음 잡힌 게 아니라 3번째 잡힌 건데 2번째 잡혔을 때는요. 이게 기가 막히게 그 삼엄한 경비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망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탈출 범행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신창원급 같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베드로를 지금 어떻게든 죽여야 이 자신의 정치적 이벤트가 성공을 대단한 막을 내리는데 또 언제 어떻게 또 도망갈지 모르니까 그 의심 많고 불안 많은 그 헤롯 왕이 그냥 보낼 리가 없죠. 그래서 4개조를 해가지고 양쪽에 묶고 안에 서든 밖에 서든 철저하게 지금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번 볼까요?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풀려났던 방식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게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헤롯 왕궁 왕실 경비가 뚫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을 열어줘도 가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옥문 갖고 안 되고 철저하게 다 묶어가지고 보관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날이만 새면 목을 자르고 참수를 하고 그리고 그의 목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한 절대절명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도 참 위기였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진짜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졌어요.
이 위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초대교회든 그 성도들은 이 문제를 보통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 방식을 이제 한번 봅시다. 5절입니다. 이때 아까 이것도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했죠. 메시지 성경 유진 피스트 목사는 간절히를 맹렬하게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교회는 기도했어요. 당연히 교회는 기도해야죠. 교회니까 기도해야겠죠. 교회라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가, 오늘날 너무 많은 목회자가,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가 성도라면, 그가 목회자니까, 그 기관이,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교회라면 당연히 기도하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너무 많은 교회가, 너무 많은 목회자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회의하고 궁리하고 염려하고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 아니나 교회 밖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보통 사람이나 목회자나 회사나 교회나 어떤 어려운 문제, 특별히 이익과 관련 문제,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봉착하면 문제 해결 방식은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가장 효과가 있느냐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밤새도록 염려하고 궁리하고 방법을 찾다가 뜬 눈으로 밥을 지새운 적은 많을지언정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새벽을 맞는 성도들이, 교회가 또 목회자가 점점 드물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봉착을 했습니다. 신기하죠. 참 먹고 살기 힘든 시기라 하고 진짜 살다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이제 정말 이제는 진짜 벽에 부딪히다고 하는 말들이 이렇게 많이 전국적으로 교회 안이나 밖이나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소리와 기도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밤마다 잠을 못 자서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할지는 몰라도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던 그 시기들은 그냥 과거에 언젠가 나도 한때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고 기도한 적이 있었지 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던 것처럼 조금씩 하나님께서 참 이상히 여길 만큼 어쩌면 우리는 밤이 맞도록 염려하고 궁리를 찾을지언정 밤이 맞도록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낯선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어쩌면 현실입니다. 간절히 사람들이 애를 써요. 진짜 간절히 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설득하고 간절히 궁리를 하고 간절히 걱정을 하고 간절히 방법을 찾고 간절히 사람들을 찾아요. 심지어 간절하게 막 토해요.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 감정의 찌꺼기를 토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내 감정에 내 속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돈을 내고 1시간에 5만 원씩 10만 원씩 병원에 가고 상담소에 가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자신 안에 감정의 찌꺼기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어릴 때 형제들이나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토했던 것처럼.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달랐습니다. 뭘 했는가 하면 기도했죠. 뭘 기도했을까요? 어제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는가 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를 위한 건 누군가 하면 교회 수장 베드로죠. 내일이면 목이 잘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맹렬하게 기도했다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살려달라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럼 살려주세요. 내일이면 베드로가, 우리 교회 수장이, 우리 목회자가 목이 잘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도 옥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옥문을 열어주십시오.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대로 교회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고. 교회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갇혀있는 베드로 역시 얼마나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더 맹렬하게 기도했을까요? 자기 목숨도 위태롭지만 이 정도 위치가 되면 여러분, 어린 자식과 철을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야 되는 가장이요, 제침에 그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이 되면 자기 목숨보다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조차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의 목회자의 그 리더의 마음은 단순히 자기 하나 목숨, 그것도 겁이 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렇게 가고 나면 교회가 어떤 혼란에 빠지고 어떻게 무너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한 그 리더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렸겠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옥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슬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맹렬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과 방향은요, 너무 자명하고 너무 당연하고 다른 기도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했을 때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베드로의 반응은 너무 뜻밖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에 이 사람들이 무엇라고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이 성도들과 교회와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들의 기도의 방향은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풀어줘요. 베드로 풀려나가지고 제일 먼저 뭐 했겠어요?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상도의 집에 가서, 그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 가서 나 살아났다, 하나님 풀려났다, 뭐 이거 알려주기 위해 제일 먼저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그 풀려나온 베드로를 보고 기도하던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 뜻밖이에요.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아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로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풀려나가지고 가서 뭐 하니까 문이 잠기죠. 왜냐하면 박해 시대니까 그 기도하다가 잡혀가면 또 고초를 당하고 베드로처럼 지금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몰래 모여서 기도해서 똑똑 두드려 뭐 하긴 하니까 누굽니까? 모르니까 베드로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베드로일 리가 없다. 베드로이 잡혀있다. 나 풀려났다. 하나님 풀어줬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 아이가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막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얘도 제정신이 아니야. 문을 열어줘야죠. 문을 열어줘야 돼. 얘는 믿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라고 막 얘기를 해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막 가가지고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정상적인데 뭐란가 하면 베드로일 리가 있냐. 야, 지금
사계조가 4명씩 양쪽에 묶여가지고, 야, 그러니까 아니 베드로 맞다고 하니까 뭐라는가 하면, 네가 미쳤다. 베드로일 리가 있냐? 그래도 베드로 맞다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그 베드로 죽은 홀령이 수호천사가 왔든지 그럴 수가 없다. 놀랍죠? 방금 전까지 그냥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들의 기도의 방향이. 그게 뭔가 하면, 한 가지 확실한 건 뭔가 하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교회, 그 성도들, 맹렬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들 중에 누구 한 명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구해 주신다고 믿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쳤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이런 말이에요. 심지어 이거는 그렇게 기도했던 베드로 당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이번엔 아까 지난번에 옥문을 천사가 가르쳤을 때 한 줄 기록됐지만 오늘 본문에는 천사가 어떻게 풀어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였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착착 풀어주고, 근데 자고 있던 베드로 발로 차서 깨워가지고 풀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첫 번째 반응이 할렐루야 하나님 드디어 천사를 보내주죠, 이게 아니라 꿈이겠지. 꿈이 아니고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할 일이, 안 그래도 지금 바쁜 일이 많을 건데 천사가 나까지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 12장 7절 9절 한번 볼까요? 12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떠날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자, 베드로 역시 이거는 꿈이라는 거죠.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진짜 사실인지 확인했는가 하면, 첫 번째 경비병을 지나고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서 시내로 향하는 문에, 거리로 향했을 때 천사가 떠나고 나가지고 나 진짜 풀려났네? 이 사실이네? 그때 베드로가 확인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이게 다 미쳤다 얘기가 좀 들었는데, 언제 정신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진짜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는가, 기도의 방향이 뭐였는가. 첫 번째, 우리가 이 극단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뭔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실 줄 믿은 놈은 한 놈도 없었다.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문맥을 봤을 때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5절을 보면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요, 그들의 진정성이 누구보다 기도했거든요. 5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맹렬하게 이 사람들의 기도는요, 이 누가의 뉘앙스는요, 정말 이들의 목숨을 다하여 진액을 다하여 마지막 모든 방법이, 아니 이것밖에 남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흐트름 없이 처절함이 아니라 맹렬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누가는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뒤에 구절에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맹렬히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더라 라고는 연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전 지금 박해의 시대예요. 고난의 시대예요. 예수 믿으면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에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 한번 오는 것, 그 기도 모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목이 달아나는 이유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 유무상통에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 자신의 모든 직장, 생활 터전, 재산 뿐만 아니라 내 처자식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자기도 믿지 않고 확신하고 의심하는 일에 자신의 전 재산을 걸겠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겠어요?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걸겠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믿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기도할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하나님은 이들이 기도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응답했는데 그 응답에 대해서 이들의 방향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기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이참에 베드로가 너무 담임 목사를 오래 해먹었으니 새로운 목사를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갈고 뭐 이랬을까요?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실 투옥된 게 이번에 3차 투옥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는 맹렬하게 기도했고 기도의 내용은 한 번 언급이 돼요. 언젠가 하면 베드로가 첫 번째 투옥됐을 때 그 성전 미문에서 요한과 함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고 백성들이 막 돌아오니까 제사장들이 가두어가지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 내가 여기서 죽었지언정 난 하나님 말을 믿겠다. 예수를 전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제사장들이 풀려났어요. 1차 투옥 직후에 가 함께 기도하던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물론 잡혔을 때가 풀려났을 때 기도했지만 이 그들의 기도는 거의 일치하는 기도예요. 잡혔을 때 기도나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4장 29절 30절입니다. 4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그들의 기도에는 두 줄인데요. 그 기도에는 너무 명확해요. 29절에 보니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러니까 지금 박해예요. 고난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이 고난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피해가게 하옵소서. 자,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기도는 이거예요. 문제가 사라지게 하든지 문제를 해결해 달든지 문제를 피해가게 하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달든지. 이거는 대다수의 기도가 공통이에요. 그게 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갈등이든 박해든 무엇이든지 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뭔가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문제가 피해가든지 문제를 치워달든지. 그러면 지금 이들의 고난은 뭔가 하면 문제는 뭔가 하면 박해요. 그들이 죽인다고 위협을 해요. 가둔다, 죽인다. 진짜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가 뭔가 하면 그들의 위협을 제거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들의 위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가 맞는데 그 이후에는 뭔가 하면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위협이 아니라 이 위협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나 우리의 안전이 사라지는 것을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들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30절 말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뭔가 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이거든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으로 저들을 두렵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를 풀려나게 하옵소서. 다시는 우리가 안 잡히게 하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들의 기도는 늘 일정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고난의 시대, 박해의 시대, 예수 믿고 복 받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죽는 시대, 그 고난의 시대에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이들의 기도의 모든 방향성은 박해자들의 위험을 피하게 하거나
그 박해자들의 위협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이런 박해자들의 위험과 어려움이 없는 곳에 피난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 모든 기도의 방향 하나예요. 우린 증인인데, 우리의 존재 이유가 증인인데, 예수를 전하는 건데, 그것이 박해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위축되고 쪼그라드니까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참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박해에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옵소서가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죽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이들의 기도의 일관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기도의 방법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피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풍랑과 고난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우리의 해결 방식인데,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죽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일관된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의 증인으로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니까 베드로의 이 비정상적인 태도에 대해서, 꿈인가? 천사가 있는데 천사를 그가 안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안 경험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일상적이에요. 그의 기도와 기적은 일상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자기를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이럴 리가 없어, 꿈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베드로는 비신앙적인 거나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위선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10장 6절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장 6절 7절 시작. 헤롯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여러분,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누가가 이렇게 묘사가 이렇게 막 말이 허투루 많이 남발한 사람이 아닌데,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웃겼어요. 옆구리를 쳐 깨워. 내일이면 내일 목이 잘리는데 보통 천사 이렇게 무례하지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천사니까 베드로 일어나세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엄마들 다 기억하잖아요. 애들을 언제 발로 차요? 한 서너 번 얘기하다가 아니면 발로 차죠. 천사가 쳐 깨웠대요. 죄송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언제 사람을 쳐 깨우는가 하면 주무실 때 그때 깨우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고난 깊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고난 깊은 잠을요. 누가 깨워도 아닐 만큼 고난 깊은 잠을. 내일은 목이 잘리는데요. 오늘 현대사회는 건강한 몸을 위하여 먹는 영양제에 쓰는 돈보다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잠에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꿀잠 자는 베개, 마약 베개, 편안한 침대, 긴 잠 자는 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 속에 쌓여 누워서 있는 동안에도 나의 머릿속에는 그 문제들에 치여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잠시 잠을 잤다가도 선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지금인데, 베드로는 내일 목이 잘리나, 매일이 아니라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목이 잘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몇 시간 되지 않는 마지막 시간인데,
그 시간을 누구도 깨울 수 없을 만큼 깊은 잠에 잤다는 말은 방금 전까지 맹렬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던 모든 기도는 내가 죽을까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교회와 복음을 위한 기도였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무감각하다, 무책임하다, 무디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죽음을 앞둔 몇 시간 앞둔 베드로의 평안함을 묘사하는 누가의 기록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응답받았어요. 그 뭔가 하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해결 방식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과 문제를 피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어떠한 박해와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박해 속에서도 내가 위축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교회됨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의 목사됨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의 성도됨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교회의 이익 앞에 교회의 교회됨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하여, 제 이야기예요, 나의 이익과 내 교회의 이익과 관련되면 목사의 목사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잃을까봐 안달이 나서 헤롯처럼 하나님의 수족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족으로 움직이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익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이익과 손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도됨을 포기하고 그 이익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는 죽음을, 목이 잘리는 것을 몇 시간 앞둔 베드로의 이 고난잠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바울의 기도가 우리는 얼마나 생생하게 들려오는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외우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 역시 이 말씀 믿고 그 능력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옥문을 부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믿었던 베드로가 자기 앞서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리는 죽음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야고보 사도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야고보 사도가 죄가 많아 그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야고보 사도의 옥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고 그의 목이 잘리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나 역시 이렇게 감옥에 잡혀 있다면, 그리고 내일이면 몇 시간 뒤면 목이 잘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이 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는 맹렬한 기도를 하고 평안히 긴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능력은 기도인데 그 기도는 기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치워버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기도에 바로 전에 있었던 이 고백의 11절과 12절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에 피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굶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뭔가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상황 속에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거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본성과 다르니까. 누가 궁핍한 게 즐겁겠어요? 누가 비참한 상황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즐겁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다 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이 가난이라면 이 가난 속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궁핍한 속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워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걸 겪을 준비가 되었다면, 되었기에 13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전기 작가로 유명한 존 폴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사도 바울의 전기를 짓고 그 책에 23절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수,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뭔가 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나는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그 문제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죽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울의, 베드로의 초대교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복음은 선교사들이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선교사가 그 땅에 발을 디디기 전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것이 조선인들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전해줬던, 아니 뺏겼던 그 성경책을 그 토마스의 목을 잘랐던 그 포졸이 자기 집에 도배지로 썼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이런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기적들. 그 선교사들 왔을 때 놀랐어요.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일까? 새벽 기도하고 평양 대부운동 인도하고. 그래서 그 한국의 놀라운 부흥을 접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놀라운 정언을 보면, 그리고 그 1세대가 가고 2세대 선교사님들의 정언에 의하면 그들이 두 가지에 놀랍니다. 이상이 되겠답니다. 전 세계에 이토록 기도에 열성적인 성도들이 있었던가? 그들은 그들은 주일날 기도하고, 그들은 수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은 밤이 새도록 금요일 밤에 기도하며, 그들은 그래도 기도에 고파 매일 새벽에 모여 기도하였다. 복음을 전하러 왔던 우리 선교사의 나라도 우리는 주일날 같이 모여 기도하였는데 그들은 매일 새벽마다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밤이 새도록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였다. 이토록 많은 시간을, 이토록 열성적으로, 이토록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놀랍다. 그 많은 시간을 내 자식, 내 교회, 내 목사,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었지 나를 넘어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무엇을 기도하고 간절히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워질 수도 있는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능력은 어떠한 문제든지 받아들이고 겪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점점 기도는 무력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초라해지며 기도의 응답은 점점 요원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겨우 최선인 정도의 궁핍한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그것은 어떠한 문제든지 겪을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그 문제가 사라지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축되지 않고 교회의 교회됨을, 목사의 목사됨을, 성도의 성도됨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겪어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